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팔복받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사 조상 귀신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사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하는 것 의심 없이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꼭 소원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 응답받는 귀한 자녀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 가장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을 우리가 사는데 어떤 시간이 제일로 복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듣는 걸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또 회개하고, 이 예배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고, 좋은 시간이고 복된 시간이고 즐거운 시간이잖아요. 근데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자, 쳐다보시고요. 얼굴 좀. 왜 그럴까요? 이런 뭐 때문에 그래요? 참 그게 참 안타까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니들만 회개하고 천국 가느냐고. 어디 니들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지요. 우리가 말씀을 너무 참 안타깝게 들어요. 아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아버지의 이 귀한 비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거꾸로 알아들으면요, 자기 이게 참 안타깝더라 그 얘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지요. 마가음 11장 23, 24절을 우리가 묵상하지만, 우리가 말한 것은 그냥 이룰 줄을 의심 없이 믿으면 그렇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로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통성 기도하고, 이 기도한 것 그대로 의심 없이. 그래서 이 요셉도 그 말 한마디, 그 말했잖아요.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 그 형제들한테 다 너희들이 한마디로 아버지도 형님들도 다 나를 위해 절합디다 말을 해버린 거예요. 말대로 돼버렸어요.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미워했잖아요. 형제들이 미워했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받고 그렇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절한다고 하니까 좋게 생각하겠어요? 근데 그 말대로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부르짖고 외치는 것, 의심 없이 그대로 이룰 줄을 믿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우라면 던져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아버지가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그 17절부터 보면 네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래요. 거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로마서 4장 17절을 봅시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네. 믿음은 의심 없는 게 믿음이에요. 네.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보면 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니까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이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점 하나 휘가 하나 빼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다 이루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 말씀 한 구절 일주일 동안 하는데도 그 말씀을 붙이고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산다면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자꾸 훈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왜 이러는가를 자꾸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요. 자, 다 같이 봅니다. 4장 20절 한 절만 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이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거기 아브라함이 100세에 몸이 완전히 죽었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의심치 않았더니 그대로 되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준 믿음의 선물이 있고,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떠는 믿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어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4단계 회개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건데, 이 4단계 회개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믿음이 난다니까요. 자,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행동하는 거 보면 알아요. 네. 그게 계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귀한 거예요. 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밀은 이 4단계 회개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난다니까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도 믿음이 떠나는 판국인데, 예? 믿음도 왔다 떠나요. 그렇게 하는데도 한 번 믿으면 그냥 장땡으로 그냥 딱 그냥 믿으면 끝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인데, 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목사인데, 목사가 믿음 떠나? 이랬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수없이 하루에도 믿음 떠나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 회개기도를 하게 되면 자꾸 그게 돼요. 예. 그래서 깨달으면 존귀하고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인데, 그래서 세상에서도 하루 3번 반성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기를 하루에 매일 쓰는 사람, 그 사람 일기 쓰는 사람은 삶의 그 모든 것이 남보다는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3번씩 안팎을 닦아보세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엄청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면서요. 예, 분별이 아주 정확해지면서요. 예, 하라고 돈 주고 하라는 것을 할 수도 없는데도 그걸 내가 하는 것을 내가 그걸 깨닫고 주여 하고 회개하는 자가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미 명예라 말다툼하지 말라고. 아이고 주여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러니까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잖아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아버지가 그렇게 복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시나요? 예? 그게 행복이다. 그게 행복.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네? 이 행복은 아버지가 주는데 누구에게 주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이래서 그러는데 행복해야 천국 가는 사람이잖아요. 행복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행복한 사람 아니요. 근데 뭐 어때요 내가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인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준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보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뭐예요? 네? 우리의 행위의 삶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말만 빛이 아니라요. 제가 요즘 이 탁구 친다고 여기 원공 면에서 아주 탁구를 치는데 아주 시설 잘 해놨어요. 거기 가서 저도 좀 해보는 거예요, 같이요. 원국 사람들 뻔히 알지요. 근데 자꾸 가까이 오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해보세요. 사람을 한번 대해보라고요. 왜 나를 자꾸 적대시하려고 그러고 안 만나려고 그러고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요. 참내 정말 세상 사람들도 못하다니까요. 신앙생활 하는데 잘못하면은요. 이 7귀신 들어 8번이라도 들어오는 데니까 아주 꾀만 바짝바짝 빠르고. 이 탁구 끝나면은 이제 공동으로 관리하니까 완전히 자기들이 다 청소하고 뭐 하잖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이 4단계 회개를 하니까 저도 그걸 가르침을 받고 회개를 해보니까 알지. 거기에서 제일로 낮은 그 청소하면 다 좋아해요. 네. 목사라고 모가지 빡 젖어 있지 말고. 어디 가도 여러분이, 제가 그래도 걸레 들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갈 때 닦고서 화장실 청소도 한번 하고 어디 가서도 뭐도 하고. 누가 싫어합니까? 예? 왜 누가복음 14장 10절에 너 어디 가면 말세게 앉으라고 그래요? 참 여러분 그게 4단계 회개예요. 예.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바른 말 할 때는 바른 말 하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지 솜돌 같은 부드러운 면이 한 변에 있다면 정말 칼날 같은 예리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른 거예요. 무조건 손팔만 부드러운 것만 솜돌 그게 바른 게 아니요. 그러다 옳다 그러다 못하면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소리 아멘 할 사람 그 사람 복 받을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걸리고 이 말씀은 듣기 좋고 이거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8, 19절에 66권 어떤 말씀인데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 아멘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먼저 내가 분별이 정확하게 된다니까요. 분별 못하는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네. 이럴까 저럴까 분별 못하는 사람 뭐 그 분별 못하는 그 어디 뭐 하나님 복을 줍니까? 예? 자기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자기가 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고 그러니 남을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예? 뭐 판단하면 안 되지만 분별해서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기다린다 이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적대시하고 누구를 사랑하신 분이 사랑하시는 아니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세상 누구든지 다 사랑했잖아요. 근데 나는요.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그래서 당 짓는 자는 잘 들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예?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이와 같이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그런데 어찌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깨달음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디도서 3장 9절 찾아봅니다. 이 율법 말씀으로 논쟁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 그 말씀이요. 뭐 못 깨닫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요. 그럼 내가 깨달음을 받은 대로 그렇게 인도함을 받다 보면 아버지가 하신다니까요.
아직도 그것도 분별 못하고 살아요. 자, 디도서 3장 9절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아멘. 아니, 무익하고 헛된 것들, 그럼 뭐더라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파는 길 가면 돼요.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 자꾸 로마서가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당을 지면 진리를 안 쫓아요. 이 진리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 진리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예, 이 진리를 안 쫓아 당을 지면, 왜 당을 지면 이 당지는 자는 육에 속해가지고 매일 시기 질투하고 살고 투기하고 살고 분쟁하고 산다니까요. 자, 유다서 1장 19절을 봐봐요. 그래서 육에 속하면 이 말씀을 거꾸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니들만 회개하면 니들만 천국 가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거 어디가 그렇게 했어요. 누구든지라고 그러지 다예요. 예?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들으면 온 백성이 누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꾸로 알아들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길 가야 돼요. 아멘입니까? 왜 아멘이 안 나오느냐? 벌써 네 생각이 딴 곳에 지금 있다니까요. 얼마 전에도 아내들이 얼마나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이 고집이 우상이다 그 얘기예요. 회개치 않으니까 고집만, 얼마나 고집만 부린. 예?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완고한 것을. 완고, 고집. 아유, 황소고집이라고 하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아멘. 이 당을 짓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 성령으로만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조상 귀신 쫓아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을까? 믿고 세례 받아야 돼요. 예, 그 마가복음 16장 16절 하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도 새벽 말씀 이어서 제가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복 있는 사람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최고 복 받은 사람이 어떤 복이에요? 최고 복이 하나님이 주는 최고 복이 그게 팔복이라니까. 팔복이요. 팔복을 내가 받아야 돼요. 그게 마태복음 5장 그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팔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해요. 그 사람은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 시간을 뭘 정해놓고 있어요? 그게 새벽이잖아요. 하루 딱 정해놓는 게. 그런데 왜 그런데요? 목사님이 왜 요즘 새벽기도 안 한대요? 새벽기도 목사님이 안 한다고 뭐 내가 안 해요? 여러분 새벽기도회를 잘 들어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니까요. 이런 것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자꾸 회개만 시키는 거예요, 요즘에요. 네. 새벽기도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새벽기도 하셨다고요. 뭔가 걸리는 게 없는 사람은 없더라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조금 요즘 그렇게 좀 순종하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순종하면 돼요. 예. 뭐 찾았어요? 뭐 새벽, 뭐 철야 시간이고 새벽 기도까지 왜 나왔니? 예. 그래서 내가 육에 속하면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해서 당 짓는 자는 진리를 안 쫓으니 어디에 가겠어요? 이게 성령은 없어. 성령이 진리 아니요.
성령으로만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니까 매일 이 조상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조상막이 욕심에서 나서 욕심을 행하고자 하니까 매일 살인죄.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살인하는 게 미움이잖아요. 미우면 다투어. 여기서 못 벗어나요. 잠언 10장 12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 귀한 비밀을 자꾸, 하나님의 비밀, 이 4단계 회개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꾸 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대로요. 그 믿음이 자꾸 나면 이 하나님이 준 이 믿음은 자꾸 순종의 길로 나를 인도하잖아요. 예, 어떤 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준 믿음인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는 야고보서 2장 19절의 믿음인가를 하나님이 분별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팔복을 받아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 그 온유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복을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이 팔복을 받으면 말 그대로 복이요, 복. 8가지 복. 그 팔복이 뭐냐면 다 성령 받아. 예. 정말로 천국 가는 부르심과 택함을 입은 자의 삶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팔복 받은 사람이요. 예? 국률이 여기는 자는, 이 국률이 뭐예요? 예?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거룩하고 택함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첫 번째 나오는 게 국률이에요. 국률. 그러니까 부르심과 택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응답 주느냐? 경건한 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그래서 말씀 시간을 듣다 보면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어떻게 다 그걸 뭐 이렇게 줄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듣다 보면 그냥 아멘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이 팔복을 받으면 오는 게 여기 온다니까요. 그 욕하는, 그걸 받을 때 너 기뻐하라 그 얘기예요. 즐거워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남이 뭐하고 뭐 욕하고 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디 다니면은 세상 이게 본다니까요. 내가 제일 처음에도 이 탁구장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대하는 게 좀 달라요. 세상 사람들하고 목회자라고 하면은. 근데 자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니까 요즘은 가면 인사예요. 가면 인사. 목사님 예? 인사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 옷걸이 같은 것도 저번에 줬는데 이번에도 또 막 줄라게 했었고. 예. 너 교회도 나온대.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그게 아니라, 어디 가면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만나고 다니잖아요. 그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그 삶처럼 빛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럼 빛으로 사는데 누가 싫어해요? 알다가도 모를 일이 많지 있지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왜 예수님이 너 어디 가서 높임 받고 으뜸되고 싶으면 왜 섬기고 종되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물들어가지고 뭐 세상 사람 화목하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랬지. 마가복음 9장 5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근데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끼리끼리 또 마음이 맞아가지고 또 하는 게 그게 또 좋은 줄은, 그런 걸 분별을 못해. 그거 분별할 때까지입니다.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이, 그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인이 하나님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 의인,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이 의인이 뭐냐? 의인은 어디 가서든지 이 의인의 삶은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는 그 로마서 4장 6, 7, 8 거기 쫙 보면 나옵니다.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의 선물 받은 사람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빛을 보이기 위해서. 예? 그래서 우리가 의의를 행하면 결국 우리가 의의를 행하고 의의를 굳게 지키면 생명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어떠냐고요. 어디만 가면 부딪히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로 안 믿는 사람한테 똥태방태 못 알아들으면 참. 예? 그러니까 여기 가면 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제가 가끔 미장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못 알아들어요. 이게 분별을 못 하더란 말이에요. 그거리요. 예. 이게 분별 못 하면 항상 저 사람만 잘못한 거예요. 예. 예. 저 년이 나쁜 년이요. 예.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도 양편을 회개해야 돼요.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는 이게 그래서 되는 거예요. 여기 귀한 복음을 듣고 또 이 4단계 회개임을 또 듣고 자꾸 회개하면 아버지가 회개한 만큼 아버지가 마가복음 4장 20절에 그 회개한 만큼 30배, 60배, 100배를 자꾸 깨닫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한다니까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팔복을 받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나오잖아요. 예. 이게 택함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신 택하신 거룩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게 택함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게 긍휼은 택함 받은 사람이요. 이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는지 네가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부르심과 택함이 들어가면서 성령까지 하나님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팔복이라는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뭐 같은 게 있죠. 자, 야고보서 2장 13절 시작.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게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히 복 있는 사람인데 긍휼히 여김을 내가 받는 거예요. 다. 이게 팔복을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그 안에서 택함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은 사람, 너 천국 가는 사람. 이 팔복이 뭐냐? 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는 사람이 딱 되면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아니 이렇게 팔복을 받았는데 뭐 이렇게 욕을 하고 핍박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만 받으면 우리는 그냥 거기다가 막 나이가 뭐고 뭐지 젊은 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별로 뭐 얘기를 막 다 하고 막 그러니까 믿고 세례받아야 된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네가 믿음이 있다면 믿고 세례받아야 돼. 세례는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예요. 항상 여기에 뭐 안 빠지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도 똑같은 겁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이 많아요. 나중에 또 먹으면 돼요. 그래 아멘 하면 나중에 주어. 그러니까 왜 안 되는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면서 바른 길을 자꾸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바른 길로요.
이 욕할 때 욕하고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네? 또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아주 막 모함하고 막 뒤집어 씌고 막 이런 것이 온다 이거예요. 아유, 자, 마태복음 11장 아니 5장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집사님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이때가 나 복 받을 때다 이거 얘기요. 근데 우리는 남이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또 거짓말로 막 모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런 막 싸가지 없는 놈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거기다 대받아 쳐보고 막 성질은 다 부리고 그걸 막 해결할 때까지 막 짓밟고 막 문들어 막 깨 부실 때까지 막 그렇게 모함을 치고 그러니 말씀대로 오늘 깨달아 보시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렇게 하는데도 예수님을 안 따라가. 예수님을 본을 안 받아요. 그게 이 4단계 회개로 자꾸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이게 보이지더라 그 얘기죠. 얘기도 제일로 무중챙이 같은 이 목사에게도 그렇게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무중챙이 알지요? 우리 집안에 제일로 오래 사신 분이 우리 작은아버지예요. 70세. 근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어. 우리 작은아버지가 70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은아버지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먼저 다 죽고 무중챙이만 남았다 그 얘기예요. 무중챙이가 뭐냐면 충청도에서 많이 쓰는 건데 지금 이제 감자 심을 때잖아요. 하지 감자. 어제가 수요일 날 20일 날이 춘분이었잖아요. 춘분이 낮하고 밤하고 그 길이가 똑같은 게 춘분이에요. 지금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예요. 낮이 밤보다 낮이에요. 근데 이제 하지 감자 아니야. 하지. 그 하지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낮이 이제 짧아지고 밤이 이제 길어지는 걸로 이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하지 감자. 그 하지 감자를 심어가지고 싹이 나서 이제 하지 감자를 수확을 해요. 근데 그 심었던 그 싹 있잖아요. 싹. 감자 처음에 심었던 그 종자씨, 그게 이제 열매를 맺혀가지고 빼면 그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걸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보고 무중책이라는 게 쓸 거 없으니까 다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걸 무중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돼지도 안 먹어 잘. 맛도 없어. 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거다 그 얘기예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거. 네. 뭐 보다가 또 여기까지 나왔대. 네. 11절. 우리가 여러분이 제일 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남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막 씌어가지고 뭐 하면은 여기에 잘 넘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왜 복 있는 사람? 자꾸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욕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자꾸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다면 에베소서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너가 믿고 세례를 받아야 네가 구원받아. 마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욕을 안 받아.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 얘기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모든 기쁨, 모든 평강은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의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5장 13절이에요. 그것도 먹었잖아요, 우리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구절을 한 주간 줄 때에 그것을 붙여놓고 자꾸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회개하고 보고 또 연습하라 그 얘기예요. 참 귀한 겁니다. 예. 말씀으로 육신에 오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한 구절을 내 마음에 못 가지고 산다면 그걸 어찌하리요.
내 마음에 못 두고 산다면 마태복음 5장 38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에? 뭐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연수 뭐 오래 다니면 믿음이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 믿음이라니까요. 마태복음 5장 38절이에요. 회개기도 한다는데 말씀 한 구절이 없어요. 말씀에. 자 1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남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지어내가지고 나를 모함하고 막 할 때 너는 기뻐하라 그 얘기요. 기뻐했어요? 성질 부리다 못해 막 아유 얼굴 보면 막 완전히 막 아유 무서워. 예. 얼굴 봐도 막 거기다 못해 막 참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예. 회개 진짜 많이 해야 된다고. 그러니 빛은 그만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은 그만두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 내가 지금 복 있는 사람이냐 그 얘기예요. 팔복받은 사람이냐 이거예요. 마음을 화평케 하는 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우리가 여러분이 깨달으면 지금 내 자리가 어딘가도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천국 가서 큰 상을 받아야지. 왜 이 땅에서 왜 그걸 해결해서 하려고 해요? 예?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희가 큰 상 주마. 너 그렇게 막 욕 먹고 네가 팔복 받아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남이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욕하고 할 때 내가 하늘에서 다 봤다. 너 억울했지. 너 정말 괴롭고 답답했지. 그런데 하나님 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요? 예?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내 죄 남의 것 그것까지 회개기도해서 빌립보서 2장 4절 기쁨을 충만케 하려면 뭐예요? 4단계 회개해야 돼요. 저걸 내 죄입니다. 저것도 내 죄입니다 하고 자 빌립보서 2장 4절 봐요. 내 기쁨 충만케 하는 것도 몰라요. 믿음 안 따라하려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니까요. 믿음 금방 떠나고 살면서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준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의 말씀을 자꾸 듣고 들었으면 뭐예요? 내가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해야 하나님이 주는 그 믿음이 자꾸 나서 믿음이 커져요. 믿음이 약한 게 의심이 자꾸 들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4단계 회개하면 이제는 믿음이 커져서 이제는 믿음이 너무너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정말 믿음이 견고해져서 이런 것들을 봐도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자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그게 4단계 회개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이건 안 되고 아이고 가가지고 안 믿는 사람 그 생활의 삶 속에서 아이고 추태는 다 부리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욕 다 먹이고 교회 욕 다 먹이고 목사 욕 다 먹이고 그게 어찌 믿음이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욕을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팔복받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거 회개하고 남의 것까지 회개해서 내 기쁨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믿음을 선물 받았어도 내가 이 4단계 회개 안 하면은 너 믿음 벌써 떠난단 말이에요. 믿음 떠나면 뭐예요? 귀신의 말을 들어요. 예, 사람 말 듣고 귀신 말 듣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잖아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욕하는 거, 나를 핍박하는 거, 거짓말로 나를 누명 쓰는 거, 모든 거, 그걸 내 걸로 회개기도 해서
너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내가 안 돼요. 이 4단계 회개할 때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해보세요. 거짓말인가요? 아니 그걸 안 해놓고 그래서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한번 보세요. 너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먹으라 그 얘기예요. 욕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한다니까요. 내 위에 늘 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때 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성령에 충만하면 이 성령에 충만하면 뭐예요? 사랑이 넘치게 되고 사랑의 열매가 나고 희락이 있고요.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꾸 이렇게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안 살아놓고 매일 여러분 안 살면 뭐예요? 매일 남이 헐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 비방하고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 여러분 순종하는 자 되라니까요. 그렇게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 있을 때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불러서 그분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지금 넘어지고 안 되는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예? 어디서 안 되는가. 그걸 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을 회개기도해서 고침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거짓 없는 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거두는 자가 된다니까요.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냔 말이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 욕 받으면 뭐예요?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서 지금 안 하고 삽니까? 뭐를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영광의 영, 곧 성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면요. 이 성령이 정말 내 속에 와서 성령은 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면 의와 평강과 기쁨이 막 충만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라고 했지. 그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지. 그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랑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게 되고 참으면서도 즐겁고 기쁘고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왜? 원수까지도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기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3절대로. 축복기도 해주면 그 축복한 것이 나한테 되돌아오잖아요. 시편 35편 6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 기도한 그 기도가 나의 마음으로 돌아온다 그랬다니까요. 자, 우리 시편 35편을 한번 봅시다. 아, 35편 13절 한번 보세요. 거기 1절부터 보면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35편 13절 제가 볼게요. 나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 말씀이요. 시편 35편 13절. 그러니까 남을 위해 괴로워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이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아멘. 나 못 받는 거예요, 다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찾아서 안 읽었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악인의 꾀를 안 쫓아요. 잠언 1장 10절 악인이 너를 꾀일지라도 너는 그걸 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요. 오만하지 않습니다. 예, 항상 어디 가도 겸손하고 예,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게 느헤미야 9장 제자 되고 세례 받으면 그 느헤미야 9장
3절부터 여호와의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서 이제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기도 하면 하나 되게 되겠습니다. 예,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예요. 예, 하나 하면은요. 제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형님 목사님 뭐 이거 방송에 나가서 뭐 그런 얘기도 하면 그렇다고 도저히 얘기할 수도 없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위대 조상의 허물이 내려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되게 돼 있어요. 뭐 큰 거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거 보지 말고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행복과 팔복을 받으셔서 정말 그 팔복 받고 남이 욕하고 핍박하고 뭐 어떤 욕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기쁨을 충만케 하여 하늘에서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위에 거신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뭘 못하는 거 있어요? 누가 나한테 조금 뭐만 해봐요. 아이고 정말 더러워서 못 봐줘요. 정말로 더러워서 못 봐줘. 아주 뭐 입에 막 하나님 위에 자리에 앉아 있어가 자기가 다 뭐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 해놓고 뭐 말도 못해. 그걸 분별도 못하고. 예.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복 있는 사람 되셔서 내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을 거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나요. 예? 그때도 자꾸 잘 되게 해주니까 자녀도 잘 되고 하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고 이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자녀가 뭐 이렇게 사업하다가 망하니까 그 부모가 얼마나 정말로 거기에다가 어떻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완전히 폐인이 돼버렸다고. 폐인이요. 여기 좀 가까운 있어요. 우리 동네에 폐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 되셔서 정말 내가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고 복 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 아버지 내가 받아서 아버지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 가정이 하나 되는 복, 자녀가 더 잘 되는 복, 재앙과 우환을 막아주는 복, 복 있는 사람 되어 그 조상 귀신을 다 쫓아내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복만 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귀한 복 있는 사람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